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부터 3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나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너무나 바쁘게들 앞만 보고 달려오셨습니다. 정신없이 또 성실하게 열심히 또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번은 저와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누구도 없는 그곳에서 혼자 한번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요, 밤늦게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서 이제 사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전이 좀 지나가니까 그곳을 순찰하던 한 경관이 저기 이렇게 검은 그림자가 앉아 있길래 뭔가가 좀 수상하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 묻습니다. 여보시오, 도대체 이 밤늦은 시간에 집에 가서 자지 않고 여기서 뭐 하시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그러자 한참을 있다가 이 남자가 말을 꺼냅니다. 나도 그것이 좀 알고 싶소. 과연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것 때문에 지금 한참 동안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어. 이 말을 한 사람이 세계적인 철학자 쇼펜하우어였어요. 그 대철학자도 자신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과연 나는 누구이며 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는지 실존적인 고민과 성찰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일에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까 좀 전에 이 쇼펜하우어가 놓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놓쳤기 때문에 선뜻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나라는 존재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는 걸로 알겠어요? 자, 또 하나의 질문을 할게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어떤 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다른 말로 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느냐는 거예요. 흔히들 목회자를 가리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라는 말을 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교수님으로부터 면담 받는 것이 신학교에 왜 왔냐는 거예요. 왜 왔느냐는 거예요. 왜 왔느냐, 왜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하는 그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그분의 거룩한 사역과 목회를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자,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일반 평신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각자 생활 전선에 나가셔가지고요, 열심히 또 땀 흘리시고 수고하시며 일하시는 그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개개인의 농장이라든지 가정일이라든지 아니면 지금도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든지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이라든지 할 것 없이 그 자리에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일찍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만큼 오늘 하루를 살아도 후회함이 적은, 보람되고 가치가 있는,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과연 모세 너는 누구냐? 그리고 모세 네가 앞으로 해야 할 일,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던 나이,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그렇죠, 80세였어요. 80세. 자, 그렇다면 이 모세가 80세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과 또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사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가 시작이래요. 자,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에 앞서서 몇 가지 준비를 좀 해놓고 계십니다. 자, 우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모세를 위해서 뭘 준비해 놓으셨냐면 시간, 어떤 때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자, 그 장면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 나와요.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하이라이트로 여러 해 후에를 쫙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몇 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애굽의 왕 바로의 눈을 피하여 어느 광야에 갔어요? 미디안 광야에. 거기서 이제 도피처로 삼아 이제 살고 있을 때에 여러 해 후에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애굽의 왕 바로가 죽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를 시켰어요. 아주 인간 이하로 무시하고요, 멸시하고 천대하고요. 아주 개 짐승만도 못하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뤘다니까요. 그렇게 학대하고 못살게 굴었던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개 보면 어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죽게 되면 또 그 나라의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주변의 모든 환경과 상황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일 먼저 왕을 측근해서 보필하던 참모진들이 바뀌게 되죠. 그죠? 예. 그러면서 모든 정책들이 다시 새로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타이밍을,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바로 저 타이밍을 우리 하나님께서 잘 포착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굽 왕이 죽었단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무려 40년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때를 준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다. 기다리게 하신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밥이 뭐 해야 돼요? 뜸이 들어야죠. 밤이 뜸이 들었다 싶으면 이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요. 이 시간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주 오래전부터
어떤 일을 신중히 계획하게 하시고 기도로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때를 준비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다. 기다리게 하신다. 근데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참 항상 순탄하고 평탄하고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다리는 그 과정 시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는요, 우리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이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열망과 열정이 어느 때는 식어지는 것 같아요. 또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 이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하겠습니다 막 부르짖었던 다짐했던 그 조심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낙심이 돼가지고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어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감정은 어때요? 하루라도 감정의 기복이 업앤다운이 굉장히 또 심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은 날마다 시시때때로 변하고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가까이 오고 있다.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시간과 때를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여러분, 왜 삶이 좀 편안하다 보면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내 집이 좋사오니, 마냥 지금 내 삶의 현실 속에 그냥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죠. 그냥 이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400년 동안의 그 고달픈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야,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은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 지긋지긋한 인간 이하의 이 노예 생활을 빨리 좀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 그 해방, 그 자유에 대한 열망이 아주 간절해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한 번은요,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에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화려한 왕궁에서 40년의 생활, 양자로 이제 자라나죠. 커갑니다. 어느덧 40세의 나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 여러분의 나이가 40세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패기와 자신감과 열정이 넘쳐나는 때 아닙니까? 아멘. 모세가 40세 그런 나이에 어느 날은 좀 왕궁 안이 답답했나 봐요. 바람 좀 쐴까 해가지고 이제 궁궐밭걸 산책을 하는데 저 멀리서요,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뭐 발로 차기도 하고 막 그냥 막 모로 내려치기도 하고 막 모세의 동족을 학대하는 그 모습이 모세의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피는 못 속인다고 피가 막 불불 끓어오르죠. 그러니까 의협심이 발동한 거예요. 그만 뭐하는 성질에 욱, 이게 조심해야 돼요. 욱하는 성질에, 이 욱하는 성질에 모세는 해서는 안 될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아요. 그리고는 그 즉시 주변을 살핍니다. 그리고 나서 돌로 쳐 죽인 그 애굽 사람을 모래 속에 파 묻어버려요. 모래 얼마나 파기 좋습니까? 묻어요. 완전 범죄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자, 그렇게 히브리 사람을 도와줬잖아요. 그럼 그 도움을 받은 그 히브리 사람은 적어도 최소한 인간이라면 예의를 갖추어서 모세에게 고맙다는 감사의 표를 해야 맞나요? 안 맞나요? 말이라도 내가 이렇게 애굽 사람에게 학대를 받는데 모세여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요. 이야, 한번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보더니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고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칼로 되었도다 하는 거죠. 벌써 그 모세로부터 도움을 받은 친구가 다 소문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고마워하기는커녕 자기네들을 도와준 그 모세에게 누가 당신더러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오히려 따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가 막혔겠죠. 무슨 말일까요, 저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리더, 모세의 그 리더십 아래에서 자기들이 인도함을 받고 출애굽할 마음의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준비시켜야 된다. 자, 그 장면이 23절에 보니까요. 다시 한번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 이제야 때가 된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이 노예 생활의 고통을 참아낼 수가, 견뎌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 지긋지긋한 애굽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라는 말이죠.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떠날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주변의 그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나가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한번 다양하게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커스터머들의 마음, 고객들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거래처 사람들의 마음도요. 또 환자들의 마음, 또 의사 선생님들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해온 전도 대상자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시켜가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또 우리의 가족들 있죠. 애들 크면 부모의 말 안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마음을 준비시켜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손주들까지도. 친척들, 형제, 자매들. 누군가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준비시켜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을까요? 준비해놓고 계셨을까?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모세 자신을 준비시키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요, 바로의 딸 공주로 인해서 입양이 되잖아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모세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갑니다. 바로의 궁궐에서 그 애굽의 모든 학문과 학술들을 다 통달을 해버리고, 모세는 굉장한 지성인입니다. 지성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다 갖추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보셨죠. 모세의 성품이 얼마나 다혈질인지. 욱하는 성질이요. 누구에게나 욱하는 성질은 있겠지만 모세는 그것보다도 하여튼 몇 배 굉장히 아주 욱하는 성질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은 들어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모세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만드시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철저히 모세 자신을 그 미디안 광야 훈련 학교에서 바닥까지 치게 만들어요. 바닥까지.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누렸던 그 화려했던 그러면서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싹이 텄을까요? 누구든지 교만의 싹이 텄죠. 그 몸에 배어있던 그 모든 물들을 빼내는 작업을 무려 40년 동안 그 고독하고 외로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인격을 비롯해서 모세의 품성, 모세의 성품, 그의 삶의 자세와 태도까지도 모든 면들을 아주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셨다는 말씀이죠. 그 결과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민수기 1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사람이 변화됐는지 몰라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그러면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온유한 성격이 이 땅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를 따라올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미디안 광야의 그 훈련학교에 40년 동안 얼마나 모세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셨는지 몰라요. 모세를 준비시킨 거거든요.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는가 봤더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지날 때에 하루는 그 지역의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요. 그리고 낳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 그동안 모세가 얼마나 연단을 받았는지 볼 수가 있는데 그 큰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 한번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18장 3절입니다. 시작!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나그네가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그네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나그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표현인지 몰라요. 애굽의 왕자로서의 신분은 온데간데 없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그네다? 나그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는요, 그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을 핸들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가지고 누리는 그 모든 소유권이 다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있는 고백이 나그네라는 표현이에요. 나그네라는 표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께서 빠져버린 내 인생은 별거 아니라는 말씀이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모세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셔야만 우리는 오늘 하루도 든든히 버텨내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8장 4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있었을 때에는요, 정말 모세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모세의 한마디로 세상을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모세의 삶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께서 끼어들 자리가 없었어요. 뭐가 부족해야 하나님이 끼어들 텐데 그런 틈이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없이도 만사가 다 순탄하고 형통하게 흘러가는 줄만 알고 모세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광야 생활의 매 순간순간을 버텨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저는요, 우리 빅토빌 감사하님께 모든 권속들이요, 이 광야 같은 이 빅토빌 지역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날마다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산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첫 번째 뭐를 준비하셨어요? 때를 준비해 놓으셨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불같은 성질을 가진 모세의 그 성품을 온유한 사람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에서 부르시는가를 보았더니 기드온, 어떤 수도원, 어느 그런 거룩한 자리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적인 그의 삶의 현장에서 모세를 부르시더라고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양떼를 치고 있는 그 모세의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들을 부르시지는 않을까. 일하시다가 갑자기 마음에 뭔가 성령님의 어떤 감동, 생각을 통해서 어떤 음성이 그렇게 들려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내가 과연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주 강렬한 소명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요.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제 내 나이 80이 넘어가는 시기이지만 그래도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강한 감동이, 사명감이 밀려올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몸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나이에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요 기쁨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귀하게 여기시고요. 귀하게 여기시고요.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지키라는 말이 있죠. 말을 할 때에 정말 상대방의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정말 존중하시고, 그렇게 해서 남은 생애 동안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계속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